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예식을 골짜기에 마른 뼈덕이 말씀이 임하며 생명이 살아나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처럼 오늘 새벽에 말씀이 저를 더욱더 강한 온전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월은 사람을 바꿉니다. 더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고 부끄럽게 바꾸기도 합니다. 변질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려지는 모든 삶과 신앙의 모든 삶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헌신을 했는데 이게 가인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 헌신과 예배라면 정말 나는 한평생을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드려진 예배가 영광되기를 원하며 제가 드려지는 헌신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성경에 많은 은총 가운데 그 은총이 특별하게 저에게 더 한 번 더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바라보면 꼭 그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도록 나의 예배와 나의 모든 삶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아름답게 변화될전영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방 사람으로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위에 이방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성령의 임하신 축복을 하시던 귀한 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고넬료처럼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면목동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4월 말이 지난 4월 말이 창립 35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골목길 안에 2층 35평 2층에서 했습니다. 1층은 상가요, 2층은 교요, 3층 4층은 주택이요, 4층은 건물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 왜냐니까 건물값 떨어지니까 십자가를 달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십자가를 안 달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달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달지 말고 저 뒤편에다 달라.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47kg였습니다. 23살에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먹지 못해서. 폐병이 들었고 23살 때부터 피가 토해지기 시작했고 입에 간염이 걸려서 그렇게 하다가 신학하기 전부터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것도 저에게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사느냐? 첫째,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 앞에 예배 드리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어느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말씀에 요바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보내었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베드로 사도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바라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다른 곳에 이방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사람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가끔 찬양을 드릴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앞에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세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들, 요즘 우리는 옛날엔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예배를 보는 사람들 많아요. 온라인 시청 한번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예배 없는 세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예배지만 그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로부터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다 영광 받는 건 아니죠. 영광 받을 영광을 제물을 받고 영광 받지 아니하는 제물들도 있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드리면 가끔 보면은 예배 드릴 때 발을 꼬고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성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명절이 되어도 예배는 꼭 드립니다. 추석과 설날 되는데 목사님 예배를 드리나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안 드립니까? 그러나 저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제가 한 가정으로 개최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한 가정하고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는 몸이 약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늦으면 그 집사님이 저를 깨우러 오십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싼 집에서 살다 보니까 골목길 안에 있는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문이 그냥 길에서 두드리면 그게 제 방입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 와서 예배를 두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한참 자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면 주님 목소리 지금 너무 위험이 없는 것 같아 눈 떠보면 우리 집사님이 저 깨우러 왔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고 달려가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은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전날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러고는 걸 갔습니다. 그러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30분 전부터 5시인가 4시 30분부터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또 40분 대도 안 나오고 4시 50분 대도 안 나오고 5시 딱 됐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거는 그리고는 말씀을 시작할 때까지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막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막 외쳐대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 교회 붕성이하는 줄 압니다. 들어와서 문을 딱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목사 혼자만 뛰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믿습니다만. 그러면 탁 드리고 그러고는 마쳤습니다. 오후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우리 남편이 여주에서 도자기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반찬 해가지고 왔는데 하루 같이 있자고 그래서 여기 자고 왔는데 목사님 오늘 혼자 예배 드리셨죠? 집사님 미리 가시려면 전날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고 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그냥 가시는 겁니까? 그거는 했는데 그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냐고요? 예배는 사람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구역 예배 아무도 없다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 나 혼자라도 하나님 이 방석을 다 하나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갔는데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고 드렸다가 드리고는 그 다음날 문을 열는데 깜빡 문을 잠궈놓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주무셨나 봐요. 문이 열려지자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2층인데 계단에 앉혀놓고 성도님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거기 건물 교회 올라가는 계단에서 다 같이 신앙고백하고 새벽기도 말씀을 막 전했는데 다 끝나가는데 문을 찰칵 열고 그 집사님 나오시는 겁니다. 목사님 문 열려져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다시 말씀드려요. 다 같이 들어가서 다시 드립시다. 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어떤 예배든 소홀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제사는 흠과 점이 없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때도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예배는 몇 명이 참석해야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면 제가 밖에서 무슨 일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합니까? 사람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튼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헛되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도 톡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옷 입는 것도 하나하나 자세가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 가정으로 개척을 할 때 성도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인사를 드릴 때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뭐냐?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시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뭐라 했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지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진실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진실은 거짓이 아닙니다. 안과 박이 똑같습니다.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을 섬긴 걸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는 울었더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임하기를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네가 3일 안에 올라갈 것이며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전신으로 섬겼습니다. 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면 사람에게 하는 건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헤아리신 분, 내 중심까지 보신데 진실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전심으로, 선하게.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했는데, 말은 사랑합니다 했는데 마음에서 사랑이 아직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올 때까지 고개를 안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성도님은 목사님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아직도 고개 숙이고,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 몇 번을 성도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는데 저는 사랑합니다. 마음속에서 사랑이 정말 이 성도가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될 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진실.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30초 동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음에서 사랑이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마음에서부터 사랑합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진실된 거. 왜? 사람 앞에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진실하게 살다가 해도 부족한 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 위선, 거짓된 삶을 살다가야 합니까? 그러니 그 거짓과 위선과 온갖 것을 살기 때문에 나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고 영광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데 진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여기 참 사랑의 동산교회 정말 옛날에 정말 여기가 익산에서 참 은혜롭고 힘 있는 교회로 많이 소문이 났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말고 오히려 갈수록 더 뜨거운 은혜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지금 어제 저녁과 오늘 딱 두 번 만났는데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말씀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 뭐 특별히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는 원로 목사님 자랑하는 거. 어제 처음 만났는데 저는 원로 목사님 얼굴도 뵌 적이 없는데 하도 자랑을 하시더 오늘 새벽에 또 왔는데 또 원로 목사님 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만나면, 그러니까 다음에 점심에 또 혹시 만난다면 또 뻔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서 많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봤지만 이렇게 원로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하는 참 목사님 전 정말 드뭅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뒤에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 앞과 뒤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뒤에서 이렇게 참 원로 목사님을 하시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이곳에 정말 목사님이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행하신 대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랑의 동산교회를 축복하신다면 사랑의 동산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면 나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렇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 노릇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참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를 늘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있다가 늘 유혹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이곳에 아무 사람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그러니 나와 같이 동침을 하자 라는 유혹을 하자.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그 말 듣고 내가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얼마든지 노예 생활을 하는 나의 인생도 바꿀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독립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이곳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도망 나가려고 하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자 위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나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인정이 되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 그래서 항상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가 안 볼지라도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나의 사명, 직분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바라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성전 비문에 앉은 배가 일어나 걸어가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느꼈어요. 많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유대인들이 유익을 느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위협을 합니다. 성경에는 위협을 해요.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누구도 전하지 말라. 만약 이 예수를 전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갈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더라면 이런 공갈과 협박을 딱 듣고 오순절 타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 베드로였더라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겠지만 이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완전히 바꿔진 새로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를 잡고는 이 사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나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사명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지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배.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 나의 삶. 자, 사명의 헌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예배가 없는 날 나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겁니다. 여름에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니까 땀이 축축 흐르는 겁니다. 그때 어느 성도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시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이 더운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하지 마. 더워. 적당히 해. 적당히. 아무도 안 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쳐다보며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내 집도 청소를 할 때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내가 적당히 합니까?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땀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저에게 새벽에 한 6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 서울 강성 목사님, 최 목사님, 예, 무슨 일이십니까? 새벽에.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부흥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부흥 강사님을 위하여 어느 강사님을 모실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최석봉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라고 말씀하신다. 저희 교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주님이 시키시면 종은 해야 합니다. 아멘, 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 저희 교회가 개최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성도님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죠. 제가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면 되는 건지 왜 여기다 성도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갑니다. 그리고 딱 갔습니다. 진짜 성도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께서 첫날 끝나고 났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성도가 2명인데 낮에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랬죠. 그러면 성의도 없는데 그러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식사 대접한다고 나오실 필요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는 제가 알아서 할 때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점심 식사하겠다고 또 이렇게 차려서 나와서 먹고 하는 그냥 3일 동안을 쩔쩔 굶었습니다. 부흥생이 가가지고 쩔쩔 굶었는데 그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마음을 하고 힘을 하고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강사님, 성도가 2명인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된다. 다 틀립니다.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2이 있든 5천이 있든 몇이 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외국의 부흥성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부흥성이 나왔지만 또한 축구 경기장 맨스타디움에서 부흥성이 외국인 성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야외 공원에서 하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세계에서 2번째 큰 2경기장에서 부흥성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부흥성을 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이 거기서 부흥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2명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 하나 하셨죠? 되게 잘 들리시죠? 그래요. 우리 잘 합시다. 성도가 2명일 때는 적당히 하고 성도가 많을 때는 힘을 다해서 합니까? 가끔 그러죠. 성도님이 적어서 참 기운이 없으시죠. 성도 보고 기운 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지. 성도가 많으면 기운이 나고 성도가 없으면 기운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봉사하는 것을 알아주면 기운이 나고 내가 봉사해도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운이 빠집니까? 사람의 앞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땀 흘려 봉사할 때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칭찬하든 나에게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뒤에서 나에게 어떤 험담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사는 성 누구처럼? 요셉. 예배 고넬료처럼. 나의 삶 누구처럼? 요셉처럼. 나의 10분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저울에 달아보시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이 저울에 합당한 자에는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인정하고 합당히 여기며 하늘이 더 크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합한 사람이 될까,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거고 저를 돌아보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가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최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종과 교회가 있습니다. 시대가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여기에 맞춰서 삽시다. 시대와 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편법과 불법까지 하면서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참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일질풍성해야 돼요. 정말 부흥강사님이 힘쓰는 것보다 가장 마음적으로 힘쓰는 분은 일질풍성해도 담임 목사님이 제일 힘쓰실 겁니다. 왜?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공집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빵권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우리가 일질부흥성이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한데 어떻게 이것을 매주마다 천국 가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저건 정말 하실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교회와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 안에서 살도록 축복하려고 하는 정말 간절한 사랑의 애통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가 잘 알죠. 이거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매주일마다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 이루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왜 창조하실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라 하라. 영광 위해서. 왜 저를 구원시켰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광을 위하여 살라. 구원받은 이후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먹는 것도 영광이 된다면 먹을 것이라, 영광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먹지 아니할 것이며, 살아서 영광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살 것이나 죽어서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죽겠나이다. 육신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편안한 거, 힘들어 못할 것 같다. 육신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신앙이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힘들면 못할 것 같고, 힘 안 들고 칭찬받을 것 같으면 신나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만 된다 하시면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 같은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의 날을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지혜할 때 힘들고 평안한 이것이 나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접을 받아도 가지 않을 것이나, 영광이 된다면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 날 기다려도 나는 가겠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죠. 우리 성도님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창조와 구원의 섭리와 목적, 하나님의 뜻은 겉으로 나타난 뜻이 있고요,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사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도 시장은 연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이지만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아직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구하여 말씀하시길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밀하고 깊고 세밀하며 완전한 숨겨진 비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창조를 하셔서 축복을 하시지요. 그러나 속에 감춰진 건 이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겉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지만 감춰진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통하여 과실을 맺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감춰진 것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겉에는 구원을 주셨는데 감춰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 감춰진 하나님 뜻이다. 이게 바로 모략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축복하고 나의 아픈 걸 치료하고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은혜를 주실 때 목적이 있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뜻없이 은혜를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목적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세상을 창조했고 뜻이 있어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너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빌립보서 1장 29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겉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 기쁨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람 앞에서 살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예배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의 헌신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 위하여 우리들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때로는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무원도 하고 의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의 기업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쓰시게 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인하여 영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바빠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인생 거꾸로 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장사라고 보냈습니까? 의사라고 보냈습니까? 대학 교수하라고 세상에 보냈습니까? 대학 교수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주시는 축복에 불과합니다. 축복 때문에 영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사는 삶의 목적,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영광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영광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영광 때문에 은혜도 주시고, 영광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의 말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될 때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제 나의 모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걸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명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헌신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또한 그동안의 100여 년의 96년 동안 걸어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때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전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 나를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문흥기 장로님, 김용은 목사님 드립니다. 안치환 목사님 주 앞에 드립니다. 김지영 전도사님 드립니다. 일천번제 무명으로 드립니다. 일천번제 서태숙 성도님 드립니다. 286번째 박주명 자녀 드립니다. 이민우 하나님의 자녀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쓰고나마 드리는 헌금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꼭 삶의 간증이 나타나는 귀한 영육의 복을 주사 더 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부 여주옵소서. 전부 여주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보며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삶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을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 여지없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부 여지 하나님 앞에서 살다 가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기다려 주시니 아버지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주여 세 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이 되며 하나님이 하나님 변질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특별한 지원을 받는 아버지 귀한 믿음이 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나의 믿음의 삶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의 직분의 사명의 하신 네 하나님이여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겠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이 시험을 넣지 하실 것인가.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다르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스데반한 세립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바라보면서 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의 영광을 온전히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